기억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그 독일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었을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마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떨어지는 다름슈타트라고 하는 지역에 한 개신교 여성 독신 공동체를 제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만 정말 믿음의 공동체고 정말 경건하고 헌신된 독신 여성들이 한 20여 개 나라에서 한 200여 명이 와가지고 정말 이 독일이 한때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저질렀던 그런 그 죄를 회개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이제 함부르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교수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 그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리아 자매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작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온 공동체입니다. 정말 귀한 공동체죠. 그래서 제가 그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참 감동과 정말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실리아 슐링크 이 자매가 어느 날 그 공동체에 모인 자매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대화를 하던 중에 한 자매가 자신의 그 고민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갈등과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바실레아 자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 있는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실레아 자매가 이제 그 우리 마음속에 혹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책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한국에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야,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정말 헌신된 자매들이죠.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런 공동체 안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고, 또 그 정말 그런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 뭐 아무런 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상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생의 파도가 없는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45가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에 대한 이런 생각들, 뭐 분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쫙 나열하고 있는데, 또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크게 제가 분석을 한 바로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죄에 대한 어떤 생각들, 갈등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종류의 파도가 있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두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갖가지 파도의 종류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 관계 속에서 혹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파도들, 이런 파도들이 그런 경건한 수녀들 속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런저런 파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혹은 환경 속에서 혹은 내 개인적인 내면 속에서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뭐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뭐 내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혹은 가족,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외적으로 발생할 때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요, 그 결과로 우리 내면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기도 시작하고,
일어날 수도 있기도 하고, 막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좌절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어떤 궁핍함, 그런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내면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것이 이제 파도의 종류로 우리가 느끼게 되겠죠. 이렇게 파도는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이런 파도를 탈 수 있는, 어떻게 탈 거냐는 거예요. 파도는 두 개밖에 없어요. 휩쓸려 가든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뛰어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계속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 파도를 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 이어서 두 번째로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죠.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 성도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비결이었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그런 파도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좀 약간 막연한 경향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는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뭐 성령 충만이 뭐냐 이런 것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 보여지는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에 이런 파도를 뛰어넘는 그 힘, 그런 성령 충만이 어디서 오느냐, 나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마음을 품을 때에 이런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렇게 파도를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없는 파도가 몰려오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에 처해 있는 삶의 파도 앞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각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란 파도를 우리가 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파도가 수없이 밀려오는 이런저런 일 속에서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냥 절망하고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과 뭐 여러 가지 병들고 뭐 너무 많습니다. 요즘도 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세계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죠, 파도에 휩쓸려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런 파도가 일어날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끊임없는 이런 분쟁과 이런 것들이 세상에 계속 일어날까? 원인이 뭐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제가 보다가 야고보 사도가 참 너무 정확하게 심플한 답을 줬습니다. 야고보 4장 1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세상이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이 그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여러 가지 요동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는 욕심과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런 파도에 휩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지 못하는,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파도들과 싸워서 휩쓸려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으로, 정욕으로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다, 내가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 내가 뭐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다, 내가 사회에서도 남들이 우리로 보는 좋은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다, 참 좋은 일이죠.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갈등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이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비교의식, 끊임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요? 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해봐야 밀려오는 세상의 그 파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것이 안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말이죠. 그렇게 항상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세상에 수많은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peace,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아무리 많은 파도가 차더라도 그 파도를 뛰어넘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을 우리가 모르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늘 마음속에 뭐 갈등과 뭐 여러 가지 분열과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파도하고 싸우면서 그냥 날마다 그냥 쓰러지고 지치고 인생이 참 힘들어요. 왜요? 파도를 못 이겨내니까. 자, 옆에 한번 물어봐요. 집사님, 인생이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한번 물어봐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자기 집까지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준다는 것은, 이건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더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말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내 심지어 집까지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공산주의처럼 아예 딱 뺏어가지고 그냥 싹 나눠,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또 이야기 다르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뭐냐면 여기는요,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자기의 어떤 그런 가진 것들을 나누고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나누는 그런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더 깊은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보면은 31절 32절에 나오는, 제가 선생님 말씀드린 성령이 충만하여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손을 통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 바로 뒷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자기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요,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많은, 심지어 어려운 자기의 소유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싶은 욕심과 욕망과 그것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극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여기 보면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푸는 건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 증거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이 믿게 됐어요. 정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자기들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됐어요. 그것을 믿으니까 그들에게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릴렉스가 돼요.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출근 시간이 어떻게 돼요?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 빨라지고 퇴근 시간은 늦어지는 거.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뭐 간단해요. 바빠서요? 그건 두 번째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사실은 인생에 여러 가지 파도가 몰려오면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지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어요. 돈 가지고 만족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다시 좋게 하느냐? 우리는 원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지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돼 가지고 좋은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오셔서 내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이, 죄 사함의 확신이 분명하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예수를 확실히 영접하지 않으면요, 이런 확신이 안 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오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럼 자꾸 세상적인 걸 채워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근데 이게 교회를 다녀도 이건 사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아까 우리 그 가족 모임 얘기했잖아요. 그분들 교회를 안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자매도. 그런데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깨닫지는 못했어요. 내 마음이 모셔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두 번째 우리
간증하신 우리 저 성도님도 그러잖아요. 교회는 많이 왔다 갔다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면요, 그냥 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새가족 모임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시가 생각이 났는데, 김소월 시인이 쓴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 시 알죠? 이게 시가 참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뭐예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우리 제가 앞에 서두하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미처 몰라서 그러면 다. 자, 시를 한 소절 보니 좋습니다. 이제 가을도 오는데,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그렇죠.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그렇습니다. 잘하시네. 그래요.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밤마다 달이 앞만 밝아도 그 달을 쳐다볼 줄을 예전에 몰란 거예요. 봄 가을로 밤마다 뜨는 달을, 달은 뜨죠 항상.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마다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에 두려움에 벌벌 떨기만 했지,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걸 해주셔야지. 교회는 오고, 내가 가끔 기도도 하지만 파도,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이것이 우리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분을 참 많이 봤어요. 개척해서 지금까지요 정말 그런 분을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예전에 미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임사님교회 오셔서 정확하게 정말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고백하는 걸 저는 무수무수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 제가 보고 있어요. 이분이 사실은 주님께로 오라 오라 해도 안 오시다가 갑작스럽게 큰 병이 걸렸어요. 이 암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큰 병이죠. 엄청난 파도가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 암이라는 파도가 밀려와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셔드렸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기 주인이 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되는 줄, 그래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항암 치료받고 머리 다 빠지고 뭐 또 가발 쓰고 다니지만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수요 기도하면요, 기도에 나오셔서 남들보다 다 늦게 가세요. 늦게 나가요. 나갈 때는 늘 예배를 드리도 눈가에 이슬이 촉촉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 그 예수님을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비록 병이라는 이 것을 통해서 알은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주시니 감사하고,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은 보니까 별로 눈물이 안 날 설교인데 또 우냐고 이렇게, 오늘 전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래도 울어, 별로 눈물이 안 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 생각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눈물이 흐르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주어져서 세상의 많은 파도와 관계의 파도,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그거 사람들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두 번째로, 세상에는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라는 세상의 파도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물질이 너무 필요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엄청난 파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거, 이 물질이라는 파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기사 다 보셨죠? 2주 전정 최근의 일이잖아요. 서울법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고 사회에서도 정말 잘 나가던 장래가 나름대로 참 창창한, 아직은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여기 한국에 투신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저는 내막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사를 뜬 걸 보니까,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결국 돈 문제였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도, 사회의 많은 것도, 학식도, 학력도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돈이라는 세상의 파도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는요, 뉴스에 뭐 감옥 가고 뭐 많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뭐 억울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에 보면요, 모르게도 거의 많은 퍼센테지가 뭐예요? 돈 문제입니다. 물질이라는, 이 재물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거기 넘어져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재물, 돈이라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파도예요. 이거는 뭐 이한유처럼 갑자기 생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 이게 돈이라는 파도예요. 여기에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요? 목사도 제가 볼 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좀 안 그런 같이 보이죠? 목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그 물질, 돈이라는 파도 앞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 한번 그 기사를 보니까 노숙자가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 그 사람이 은행에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안 쓴 거예요. 이처럼 돈에 대한 애착이 이 정도 강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 이 재물에 대한 애착이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파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뛰어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잘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자기들이 하지 않아요? 가져와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가져와서 사도들 발 앞에 놔요. 사도들이 이걸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집까지 팔아가지고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강력한 재물이라는 파도까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냐는 거죠.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도록 만드냐는 거죠. 그 강력한 파도를 뛰어넘게 만드냐는 것이죠. 그저 이걸 묵상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 제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더 좋은 게 나타나면 다른 게 사실은 별거 없이 되는 거예요. 영국에 보면요, 에드워드 8세 왕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8세가 누구냐면은, 우리 한국에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그 영화 나왔잖아요. 그 영화는 조지 6세예요. 그 형이에요. 이 에드워드 8세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상대가 미국에 있는 심슨이라는 이제 이혼을 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혼을 한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8세가 왕이 오르고 10개월 있다가 왕이 던져버렸어요. 나 왕도 싫어, 던져버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같이 살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거는요, 세계의 로맨스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영국의 왕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왕자리, 난 왕도 싫소, 나에게는 심슨이라는 그 여자만 있으면 돼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도 치워버리고, 그래서 윈즈에 가면 그분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왕으로서는 못 살았지만. 여러분, 이거예요.
더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왕도 싫다 이 말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돈, 재물 너무 귀한 거지만 그것도 나눠줄 수 있는 그들의 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그게요?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 현재 고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뭐예요? 장차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더 커 보이니까 현재 그 생명 위협 고난, 그런 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뭘 보았습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장차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는 저주 십자가예요. 엄청난 파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이 엄청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참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더 큰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물질이라는 파도 있잖아요. 이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것, 우리 생활 속에다가 이런저런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여기에 몇 년 더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는 우리는 결국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주님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면 우리 다 가야 돼요. 이것이 너무 확실하게 보인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는 나가야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난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핍박과 파도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커 보였기 때문에 뭐 내가 가진 거 나누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 보이세요? 장차 여러분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많은 파도, 심지어 재물이라는 돈이라는 파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다 조문과 동록이 해야 하고 그건 아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늘에 쌓아두면 아무도 훔쳐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거 나눠주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디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눈앞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보여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면요, 뭐 웬만한 거 시기, 질투, 뭐 다툼 필요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우리 전부가 아닌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전에 보니까 그 사랑 나눔 박스,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박스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석에 되면은 우리 주변에 뭐 장애인들, 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박스 하나 나눠드리면 그거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뭐 좀 이렇게 채워가지고 와서 가져오면 이제 우리가 그 전달에 이제 주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교회에서 쫙 해서 쫙 갖다 주는 거죠. 그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박스를 누가 담아올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 박스 한 박스면 내가 나가서 지금 맛있는 거 식사를 함께 하는데, 이런 사람은 그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우 그거 귀찮은 일이야 그거. 아이고 그거 마트 가면 골치 아파. 그거 또 뭐 마트에 가야 되지 또 뭐.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그걸. 이런 분들은 그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들은 못 가져가요. 왜요? 영원한 나라가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가져갑니까? 그래, 주님은 나에게, 나는 그래도 추석에 되면 뭐 기본적으로 먹을 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거, 그 돈이면 뭐 내가 가서 맛있는 거 하나 함께 먹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그래 이것도 하늘나라에 쌓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이 그런 박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보이는 사람은 뭐래요? 아이고 교회에서 좀 뭐 그런 거 자꾸 속 시끄럽게 그런 거 자꾸 하냐고. 그냥 그런 게 나오는 거.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나누는 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집을 팔아서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는요, 이 사도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요, 심지어 집까지 그냥 팔아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보이니까. 여러분 누가 선교하고 바빠 죽겠는데 휴가 내가지고 누가 그렇게 선교까지 갑니까? 뭐 저 김제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머리 깎고 누가 그거 해요? 힘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누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이 더운데 그냥 땀 뻘뻘, 여기 앉아서 에어컨 틀어놔도 지금 더운데 식당에서 매주 밥 터면서 땀 비지땀 말이지. 주차 봉사하시고 교사로 그냥 시간도 없는데 늘 그냥 교사로 섬기고 그냥 안내로 이모저모로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1번 마지 못해서 나오라니까 교회에서. 2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2번에 해당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요, 땀이 뻘뻘 흘리면요, 그래 나중에 천국 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 난 살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요 힘드는 게 아니에요. 땀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사람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성가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땀 뻘뻘 흘리면서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누가 성가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이 성가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걸 확신해요.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세상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긴 해도 이런저런 이한유와 같은 파도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밀려온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서 지금 정신이 없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쓰나미가 그냥 몰려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저기 막 오는 파도가 오는 것 같아, 막 두려워,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파도를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이 파도 피하면 또 다른 파도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들은 파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탔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을 빌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앉아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세상으로 가야 된다. 교회만 자꾸 모이고 교회만 있으면 되냐? 세상으로 가야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보면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공동체, 세상이에요. 가야 돼요. 맞습니다. 교회에 자꾸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자꾸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세상에
각종 파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파도가 강력해요. 세상으로 나간다고 해서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강력해서요, 한번 세상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두 번째 치고, 세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쓰나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쏠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지 뭐냐, 그냥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우리가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를 먼저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파도를 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휩쓸려 가버려요. 여러분, 세상 교회들이 요즘 무슨 기도회 없애고 무슨 기도회 없애고 자꾸 기도회가 없어지잖아요. 예배도 자꾸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속시 그렇게 자꾸 만드느냐 말이지. 아이고, 이 교회는 뭘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뭐 하여튼 그냥 자꾸 교회 붙잡아 두려고 그러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단언컨대 사단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또한 사단의 유혹이고 속임수였습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은 채 세상에 나가봐야 그 파도에 다 휩쓸려 가버려요. 오늘날 점점 교회에 예배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기도회가 없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봐야 별 볼 일 없는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 양산을 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 세상이 자꾸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성도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 뭐냐, 새벽기도 한 번 더 만들어서라도 성도들이 좀 더 많이 와서 하루에 아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안 되면 밤 9시 9시 기도회로 나와가지고 30분이라도 하나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보라 이거예요. 금요 기도회로 나와가지고 힘을 길러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파도를 탈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파도가 밀려오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내가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10분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죠. 오늘 내가 파도가 많이 치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외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어요. 자꾸만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만 천만의 말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령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고, 가보세요 여러분들. 파도에 휩쓸려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예수 믿는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오셔서 단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김대중 목사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셨대.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립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를 위해서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서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친구 찾아가고 세상 찾아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나는 지금까지 왜 내가 세상의 파도에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졌는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슬픔은요, 그거 지나가요. 고난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이야기해줘요. 집사님,
다 지나갑니다. 영광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며 성령 음성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렇습니다. 세상에 파도가 오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 강력해.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목을 붙잡아야 돼요. 나오세요.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고쳐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 무너질 수 있어요. 세상의 파도가 밀려와서요, 세상의 친구 다 떠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날 수 있어요.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요. 모든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 되시는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 날이 오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 날로. 그렇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슬픔은 지나가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는.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온 인생의 파도로 마음이 지쳐서 이렇게 살 바에야 그만두지며 하고 용기가 없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실망에 대해서 사람한테 너무 실망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만두지 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자녀를 만났나, 내 인생에 이런 남편을 만났나, 이런 아내를 만났나, 이런 부모를 만났나, 그런 분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다가온 건강의 문제, 이 건강이라는 파도 때문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그런 분이 있습니까?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지금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들으셔야 돼. 이 시간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 이 시간 주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주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다 뭐 파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까? 너무나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이 파도를 내가 넘을 수 있습니까? 건강의 파도가 밀려와서 너무나 정말 좌절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들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면까지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임하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 진영이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진영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산절 듣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것이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를 받아 하나님여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파도를 탈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여 주님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기 원합니다. 오 고원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파도가 너무 무서웠고 밀려오는 파도에 너무 불안했고 두려웠고 당황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도 다 덮어주시고, 괜찮다 아들아, 그 실수 내가 받아줄게, 힘을 내, 너는 파도를 탈 수 있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그 파도에 급급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폭풍 후 뒤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붙잡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파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생명 되시고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남들이 뭐라 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영광의 주님을 제 마음속에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거친 파도가 여전히 몰려오겠지만 그 파도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타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하시면서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파도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믿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요, 파도가 기다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휩쓸리는 게 아니고 멋지게 파도를 타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고 세상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일어나 주겠어요.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파도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 주 위에 서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내 딸이 아니냐? 너는 나의 강한 용사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 두 손 들어봅시다. 팔이 아프신 분도 안 들으셔도 돼. 그러나 한번 우리가 선포의 의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잠옷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고요, 영광 부르고 세상에 나가서 파도 타고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 위에 서라.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꿋꿋하게 파도를 내치고 타고 나아가리라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군문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 형제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돌아와야 될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